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우리가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미얀마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또 김영민 선교사님, 또 페루의 박하균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홈리스 박한우 선교사님, 우리 제주 다문화 선교하시는 임철환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 그 가운데 현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의 기도이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 그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섭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미얀마와 또 페루와 하나님 멕시코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홈리스와 하나님 다문화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는 다른 사역 다른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 제자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LB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리 지역을 책임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맡기신 사명 가하여 믿음 다하여 나아가는 주에게 될수록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이어서 오늘은 빌닷이 세 번째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세 번째 말은요,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3라운드에서는 더 이상 소발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또 말이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새로운 것이 없고요, 또 욥을 굴복시킬 만한 그러한 논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욥은 이 빌닷의 말에 이어서요, 우리가 내일 보시게 될 26장부터 31장에 이르는 그러한 5장에 걸쳐서 아주 장구하고 또 아주 강렬한 그러한 어조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내용이지만 빌닷의 이 말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또 인생의 작고 초라함에 대해서 오늘 빌닷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주제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초라한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빌닷이 깨달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권과 위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권과 위엄은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화평은 세상의 왕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평화, 화평인 것입니다. 구약은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인사로 샬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수 있는 참 왕이십니다. 이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은 누구입니까? 천군 천사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잡아온 로마 군대를 향해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게 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당시에 한 군단은 6,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72,000에 2,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군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사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햇빛은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춰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태양의 그 에너지가 핵폭탄의 천조, 그냥 조가 아니고 천조 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바로 태양이 가진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루 종일 난방을 켠다면 얼마 정도 전기세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겁이 나서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200불, 300불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지사철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태양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은혜로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러분, 달빛은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가장 밤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별빛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의 별빛은 너무나도 총명하고 밝습니다. 그러나 달빛이든 별빛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빛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별빛은요, 이 수십 강년에서 오는 별빛도 있다고 합니다. 빛이 달려가야 하는 그 거리, 빛이 달려가야 한 그 거리, 그 속도로 몇십 년을 와야만 하는 그러한 빛, 멀리서 오는 빛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원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그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한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깨닫고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빌닷과 이 두 친구들의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깨닫게 된 그 인생의 연약함, 그 인생의 허무함을 자기를 성찰하는 데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어리석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는 어떠한 때 벌레와 같다는 말을 씁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또 뛰어봐야 벼룩이지. 작고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벌레와 같다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이 벌레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뤄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과업들이 얼마나 찬란한데 우리 인생이 벌레와 같다고 말하느냐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에 그 섬기던 교회에
이 내니가 끄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세수도 할 수 없어서 레니가 늘 같이 다니면서 그를 돌봐줘야만 했었습니다.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그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다 보니까 그는 혼자서 교회 올 수도 없었고 그러한 남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너무 그것이 기뻐서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환한 그런 얼굴로 예배를 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자주 교회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들어서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집안이 온통 의학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의학 박사였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미국으로 와서 치료도 받던 도중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몸이 나빠지셨고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러한 표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찬양은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마냥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한 번만 저러면 되지, 왜 저렇게 마냥 나약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 가운데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거듭남 성품, 하나님의 성품, 새 생명의 성품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다른 하나의 성품은 옛 성품, 제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또 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들 가운데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탄식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그 선물을 깨닫게 된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타락하였던 것입니까? 갑자기 죄 가운데 그가 깊은 수렁 가운데서 고뇌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의 속성을 가진 이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죄된 속성, 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42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때요, 우리의 죄됨과 또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들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제된 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고 또 죄의 열매를 맺으며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 우주와 만물이 다 주님의 솜씨임을 우리가 알고 찬양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때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혹시 회개와 낮아짐이 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큼 더 겸손히 주님을 하나님 따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더 하나님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닮아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맡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